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시간 속의 헛된 삶이 아니요 이미 영혼에 속한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이오니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제1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1복의 말씀에서 누가 참된 축복을 소유한 자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1복에 참된 축복을 소유한 자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참된 복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 복을 계속하여 누리려면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 유지할 때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지,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저절로 심령까지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떠할까요? 물질이 부유한 자는 심령이 저절로 부유해지는가? 그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새로운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년에는 내가 돈이 더 부유해질까? 내년에는 돈이 더 없어질까? 경제적 형편이 내년에 더 나아질까? 어려워질까? 라는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축복과 관련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돌아볼 때에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해 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가난한가? 돈이 부유한가? 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한가? 라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가? 라는 이 기준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여서 혹 심령까지도 부유한 것이 아닌가? 물질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충분히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심령까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심령은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 그런 어떤 또 도전을 받을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나에게 필요한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가난을 겪을 때, 돈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러나 나에게 돈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단지 돈이 없다 느끼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돈을 빌리고 저곳에서 돈을 빌려도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내 능력의 한계선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절벽 앞에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이제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갈급히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물질적 가난함이 심령까지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만듭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심령까지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반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질이 가난할 때 오히려 심령이 더 강박해져서 교회 나가긴 뭐 교회 나가, 하나님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 믿고 그런 거 다 돈 해결되고 먹고 살 게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 믿는 거지 무슨 배부른 소리 해 라고 하여서 물질의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강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저절로 심령조차 부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여쭤보면 그분들이 다 공통되게 아는 것이 있죠. 남들 보기에 돈이 힘이라고 여겨집니까? 돈이 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서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겠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항상 내 능력의 한계를 겪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들을 돌아볼 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물질이 가난한가? 라는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한가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무능함,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의 실상,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영, 이런 겸손의 영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제1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팔복에서 이 제1복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1복을 시작으로 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2복, 3복의 말씀을 이어서 볼 때에 1복이 2복으로, 2복이 3복으로, 3복이 4복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8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1복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1복이 바로 8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후 애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1복이 바로 8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데 이 8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 그 가장 기본적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겸손의 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바로 그 가장 출발점,
출발 선상이고, 이런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여서 천국에 들어오는 그 가장 출발선의 조건이 바로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이어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장로와 송유사님께서 요르단의 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사진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요르단에 거주하는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 120가정을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을 전달하실 계획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이 난민들, 그분들은 물질적 조건에 있어서 가장 궁핍한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환경적인 가난한 여건이 하나님께 대해 심령이 가난한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로와 성사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전달해 주실 때에 이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장로와 성교사님이 그동안 뿌리시고 섬기신 그 사랑의 눈물이 그분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하여 저절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며,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오시어 내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자아가 깨어지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한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르단 땅의 난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장로와 성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이 날을 기념하여 이 선물들을 전달하실 때에 그 선물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동안 장로와 성교사님을 통하여 뿌려진 눈물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오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힘차게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